45편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45편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결혼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서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4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2절까지는 왕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왕의 싸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분의 풍성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왕 되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왕의 의복은 각종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여기서 왕의 귀한 여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오늘 읽은 10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신부가 될 교회에 대한 충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왕의 신부로서,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세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하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래놓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은 25절부터 다음 절에 쭉 오면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 이 부부 관계를 영어로 intimate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런 intimate라는 말을 그 한국말로 번역하기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는 그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모 자식도 알 수 없는 부부 간의 그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intimate relationship, 그와 같이 주님과 교회와는 한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계시록 19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랬어요. 19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7절부터 이하를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세요. 그 마태복음 25장은 25장 전체를 거의 그 주님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장 1절부터 보면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리라.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니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을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처녀를 소개하는데 10처녀 중에서 10처녀가 다 신랑을 이제 말하는데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리석은 달처녀는 말은 하나님 믿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 한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기름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인 그 해석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니라. 이제 그 주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요 참 unbelievable인 게 가끔 잊어볼만 하면 주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주님이 오신 그 날도 그 시도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몇 년, 며칠, 몇 시간을 딱 정해갖고 언제 온다. 와,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하면 이런갑다, 저 말하면 저런갑다. 난 지난번에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뭐 신천지인가 뭐천지인가 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앞세워 사람을 그러니까 참 so sad.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냐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첫째는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호련히 오십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신부는 이 지혜로운 5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절반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10명의 처녀 중에 2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5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다섯 사람의 지혜로운 자와 다섯 사람의 미련한 자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래서 참 이게요, 정말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잘못하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금방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다시 주님 붙들고 또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속성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새로운 속성,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성령님의 속성, 그 성령님의 속성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복합적으로는 콜렉티브로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2절. 거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값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값은 비쌉니다. 진짜 구원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한계를 압니다. 무엇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을 딱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왕비들이 오시다. 왕비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45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45편. 그 시편 45편에 보면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아내 될 신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오 딸이여. 그러니까 여기에 딸이 누구냐 그러면 왕비,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밑에 가면 금방 나와요.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다. 그러고 13절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새우왕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리고 그녀가 수노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딸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이제 그 복합적으로는 교회.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 한 지체로서 이제 그 신부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왕비가 될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신부들에게 충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첫째 충고가 뭐인가를 들어보십시다. 오 딸이여, 첫째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첫째 신부에게 주신 충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왕비가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이 충고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을 결론 짓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통해서 7번을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류에 왜 우리 조상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우리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듣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는데 실패를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종류의 실과 나무는 너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정말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안 기울인 것 같아요? 그 결론을 보면 안 기울였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자기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한 사람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귀 있는 걸 모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저는요, 금년까지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은 한국 속담에 벨나무는 무엇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떡잎부터.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나무는 그 싹이 돋아올 때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의 명언이 사람의 하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하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를 쪼개고 나누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절대 안 바꿔집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단언하노니 절대 안 바꿔집니다. 저는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될나무 안 될나무. 왜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이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러면 누가 듣는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를 안 바꾼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꿀 때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으라는 말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듣고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냥 듣고 흐르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흐르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즘 사람들 뭐 건강에 좋다는 얘기하면 다 귀를 기울여.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거 얘기하면 다 귀를 기울여.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 그 사기, 어떤 사기가 흥했냐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한 주일 안에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뭐 한 달 안에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세미나가 미국 전역에 지금은 다 흔적이 사라졌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100만 장자가 된 줄 아세요? 그걸 진짜 믿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테이블 엄청난 돈을 주고 사니까 그 사람들만 거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쪽박이같이 찬 거죠. 아이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귀가 얇다고. 그런 세상 얘기는 귀가 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게 잘 들으란 얘기를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첫째 충고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풀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사람 절대 영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요, 자기를 바꿉니다. 그 바꿔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전에도 이 부분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잠깐 전도서, 그러니까 왜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듣는 것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고,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지다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전도서 5장 1절을 보세요. 101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내 발을 지키고 그 말은 왔다 갔다 그냥 정신을 다른 데 쓰지 마라 이겁니다. 제 옛날에 우리 성도들 진짜 점심 할 때 어떨 경우는 그 미리 예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가서 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시간에 밥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예배 딱 끝나면 나가세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내가 옛날 한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게 시리어스하거든요.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안 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 그것이 악하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나 그러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4가지 밭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밭을, 마음의 밭을 소개하면서 길가밭,
그러니까 마치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냥 금방 말라 비틀어버리고 새가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듣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뭐가 자라겠습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밭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4가지 마음의 밭을 소개하면서 오직 한 가지 밭,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밭, 그 마음의 밭, 그게 이제 제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저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의 하자면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금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귀하라. 이는 그들은 그것이 악한 것인 줄도 생각하지 않으니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고 또 여기서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그 데모에 가서 참 어메이징 게,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 영적인 삶은 절대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다면 마음고생 안 하고도 지나갈 뻔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기겁을 했죠. 오죽하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그러다가 주님 앞에 뭐라 책망을 받습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의 복음서 읽을 순서가 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신 말씀 끝 다음에는 항상 무슨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3일 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내가 죽는다 그걸로 끝나지 없어요. 항상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일어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오버웰럼도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까는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들은 거죠. 못 들은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믿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면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하실 테니까 그날을 준비하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화가 돼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변화 안 됩니다. 34년 동안의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언젠가는 주님의 왕비가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충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듣고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실패하면 그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늘 변화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